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다 보이고 계시죠? 제가 방송이 켜져 있는지 모르고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으니까 더 좋죠. 우리 1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4주 동안 우리가 아직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고 무엇보다 예배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도운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오니 주님, 나의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와왔사오니 우리 청년 공동체들 한 명 한 명이 나의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소생케 된 그 은혜의 기쁨들을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이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예배자 되십니다. 나의 참된 예배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11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1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중하여 전식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최현진 청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당연시하게 여겼던 현장 예배나 지인들과의 만남이 당연한 것이 아닌 소중한 것이란 것을 느끼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렵게 얻은 이 소중함을 다시 잃지 않도록 지켜올 수 있게 노력하는 종호교회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주시며 듣는 우리도 끝까지 집중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아니구나, 온라인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을 받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만 한 청년 때 그래도 공예배를 나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갔었고 금요 기도회도 갔었고 이렇게 예배를 새벽 예배만 빼면 거의 다 나갔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저도 일반대를 다닐 때도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가서 하루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예화를 옛날에는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듣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저처럼 청년부에 새로 부임한 것처럼 이렇게 부임해서 첫 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아, 우리 목사님 진짜 잘 오셨다 막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봤더니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두 번 들어도 좋네 하고 넘겼어요. 근데 세 번째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본문,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세 번째가 되니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해서 목사님께 가서 따지는 거죠. 아니 왜 3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바보로 하십니까? 우리가 세 번 똑같은 거 하면 모를 줄 아셨나요?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실은 한 주 말씀을 듣고 공예배도 참석하고 했지만 그 다음 주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했던 적이 저 역시도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은 많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녹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익히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딱 야고보서 하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인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을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것은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뒤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을 살펴보니까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1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또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 새롭게 변화된 자,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속히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하기는 좋아하고 수군거리는 걸 좋아하고 화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못 참고 욱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대요. 21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대요. 이것과 똑같은 한 단어로 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할 때에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단어예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뜻은 알고 있는데 이 거룩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더럽고 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탁기를 막 돌리면 세탁기 안에서 찌든 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분리돼서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다 빨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과 더러운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버려버리는 상태, 그래서 깨끗한 상태,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짐이 아니고 내가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힘입을 때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로 있는데, 그것을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대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대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뭔가 뜻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테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프라우테드라는 단어가 어원을 살피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나운 야생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야생동물들은 실은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의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생동물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혈기대로 살았어요? 내 힘만 믿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힘입어서 이제는 말씀을 받은 그 온유함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이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조명이 나를 조명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비춰 주시사 조명해 주시사 나로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악을 버리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실천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가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좀 구분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거지 율법을 듣고 알고 있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지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이신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가능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상황에서 어떤 집이 떠내려가지 않고 어떤 집이 튼튼하게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하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따라서 또 실천해가는 삶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 다음에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왔다 가면은 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승민아,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한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은의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울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쓴 이 야고보 사도도 모두 말씀과 믿음은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는 어떤 거죠? 행동하는 거죠.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그런데 나타내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면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숱하게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우리 얼굴을 알아요. 화장 전의 얼굴도 알고 화장 후의 얼굴도 알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린 거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은 이탈리아에서 보통 12세기, 13세기에 발명됐다고 그래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어떤 거울을 썼을까요? 청동 거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동으로 된 거울을 써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봤는데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깨끗할까요? 아니겠죠. 상이 흐려요. 그 흐린 상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뒤돌아서서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이 거울을 보고서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움교회 청년부가 21년도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들이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2021년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제는 들은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의롭다 함은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림을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기쁘게 받으실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물을 항상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대면으로 원래는 10%가 지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여기가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온라인으로 아직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주 후에도 다음 주 이후에도 우리가 단계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본당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면서 봉헌도 드리고 또 온라인이지만 내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고 내 모든 것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 나가도록 언제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기도할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거룩게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길들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입니다. 주님 내 호흡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받음으로, 온유하게 받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것처럼 이제는 주의 말씀에 내가 따라 살아갑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원의 청년부 지체들과 또한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또한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